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전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예전에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대학교 4학년 때에 학교 교수님으로 인해서 뉴질랜드의 학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학교를 마치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옆에 호주가 있잖아요. 그 호주에 한 3, 4일 정도 들려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같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있어도 되고, 생애 처음 해외여행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대학생들이야 뭐 배낭여행을 혼자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영어 자체도 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지냈던 1년 후배 동생이 있었어요. 거기 유학을 왔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친했던 동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 4일을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참 이게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친구를 보는 그런 시각과 그 먼 타양에서, 먼 외국에서 그 친구를 딱 만나니까 이 친구하고 제가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타양에서 딱 보니까 너무 반갑고, 세상에 이 친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그 외국에서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친하게 그 3, 4일을 같이 지냈던 그 주변의 중국인들, 또 일본인들, 그 해외 언어 연수하러 이제 온 그 친구들 그 사이에서 정말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정말 한국에서와 다르게 그 호주에서 살갑게 또 친하게 그렇게 지냈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서로 그냥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별반 관계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다른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둘밖에 없으니까 동족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동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옹호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떨까요? 서로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과의 위치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하는 그런 성품도 다르고, 등등의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그 다름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죠. 이것이 비판이고 비난이고 험담이고 등등의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나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틀린 것도 수용되어지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맞는 것도 잘 수용하지 않고 자꾸만 반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디아스포라라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도 한국에서 살다가 뭐 미국이라든지 등등 여러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땅에서만 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유럽에 흩어져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5천이나 더했더라, 3천이나 더했더라 라고 하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찾았던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찾아서 그때의 그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로마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형성했고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도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고, 그리고 일반 성도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 로마 교회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AD 40년경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그 로마 안에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가 서로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자꾸 핍박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로마인으로서,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에는 서로 똑같은 유대인들끼리의 다툼, 유대인들끼리의 소란,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서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다른데,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유대인들끼리의 다툼, 소란으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밀란입니다. 밀란이에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잘해주다가도 밀란만 일으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근데 소란을 자꾸만 일으키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 로마에서 다 나가버려.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로마 바깥으로 추방되어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약 15년 후 AD 54년, 55년 이때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가 칙령 내렸던 그 법이 다 무효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단 말이죠. 그 네로 황제 때에 다시 그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추방됐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로 가서 이제 다시금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 15년 동안 그 교회가 유지되어졌을 때
누가 유지를 했죠? 남겨져 있었던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를 받다가 이제 15년 동안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유지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갈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너희들 잘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너희들 없어도 우리가 잘 유지해 왔다. 이러면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로마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에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쓴 이유는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이에 그 하나됨, 너희들은 다르지 않다. 너희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의 배경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뭘 주장하냐면 뭘 자랑하려고 하냐면 혈통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자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이게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3절 이하에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그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다 죄를 범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속량 받아서 죄를 용서받아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속량,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라 같은 자야. 이게 자꾸만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달라라고 하니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라 같은 자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이제 버린 사람들이다. 육적인 것들 다 버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된 자, 동일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난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 바치냐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인생을 바칩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노예를 잡아다가 그거를 판매하는 그 일이 영국 경제의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린다면 영국은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되어질 것이 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끝까지 이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결국은 폐지됐어요. 결국은.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윌버포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폐지가 되어진 거예요. 윌버포스가 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쳤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다. 저 흑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가 아니라 같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윌버포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그 수많은 살해 위협과 그 노예상들이 얼마나 많이 돈이 많았겠어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힘 아닙니까? 그 힘을 갖고 이 윌버포스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살해 시도를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과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다.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는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렇게 직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왜 저 장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즉시 자꾸 비판이 나가고 비난이 나가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등등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식구가 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는다면 우리는 다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자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헌담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돕는 자, 협력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전우다. 전우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서로 그 적을 서로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이 무엇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 그 사탄이 영적인 싸움이 진짜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속여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그렇게 하면 네 자존심 상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저들한테 소외당하는 거잖아. 너 같이 반박해야지. 너도 비난해야지. 너도 비판해야지. 그래야지 너를 저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귀에다 대고 나를 속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를 비난하듯이 너도 저를 비난해야 되고, 저 사람이 너를 비판한다면 너도 저 사람을 비판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부추깁니다. 서로의 싸움을 부추겨요. 근데 우리는 전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그 사탄인데, 그 사탄과 싸우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허물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우입니다. 이 전쟁에서 같이 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전우인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 동족이고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관계고, 우리는 서로 부축해줘야 되고, 우리는 서로 돌봐줘야 되고, 서로 힘을 내서, 서로 의지해서 힘을 내서 그 사탄과 싸워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 동족이 누구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서로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의 부족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세워야지, 그를 자꾸만 비판하고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기획교회, 또 우리 모든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